예,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또 예수의 제자로서 어떠한 그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떠한 그 관점을 줄곧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즉 제자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를 복음서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버림과 따름, 유랑, 무소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이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림과 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일에 초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즉 무엇인가를 기존의 것들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마르코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은, 즉 베드로와 안드레아일 텐데요,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사람들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즉 그들의 어떤 생계수단, 현실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일단 접고 그분을 따랐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삭궁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무엇을 버려두었나요? 어찌 보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신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것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공간과 사람과 시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도 있을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의 세례는 온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 형식이었거든요. 그 물속에 온몸을 담근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묵은 자기를 버려두고 새로운 자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티메오, 즉 소경이었죠. 이 눈먼 자인 바르티메오를 치유해 주고 나서 그 바르티메오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때 표현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바르티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요. 겉옷.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날 굳이 새겨본다면, 그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취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복장이 따라옵니다. 특히 봉건사회에서는 더욱더 왕의 복장과 신하의 복장과 상민들의 복장이 규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황의 복장과 주교의 복장과 사제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보통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신의 기존의 계급
혹은 신분, 자기를 규정해왔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그리고서 그분에게로 알몸으로 벌거벗기운 채 백지인 상태로 그분에게로 갔다. 그분의 뒤를 따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이 정한 모든 규약들을 잘 지켜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야. 그건 뭐냐면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영화와 하늘나라에서 얻을 보물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기서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죠. 재산을 접어두고 그것도 누구한테 잠시 맡겨놓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아예 나눠주고 무소유인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되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로 제자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활동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은 특별히 무언가를 기존의 모든 것을 접고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집과 거리에서도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데 회당에서 안식일법과 정결법 등 율법과 관련해서 회당의 기득권 세력들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회당을 떠나서 호숫가로 옵니다. 이 호숫가와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죠. 호수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물고기잖아요.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로서 물고기를 그렸던 건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물고기를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인식표에 해당되는 게 물고기인데 그만큼 예수님과 호수 내지는 바다와는 어부의 일 이런 것들과는 연관이 있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잠깐 그 복음서 내용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몰려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그분이 호숫가로 주요 활동 거점을 옮기자 많은 이들이 회당을 떠나 호숫가로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호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의 발언과 행위가 그 당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에 위협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아 일대에서 예수님이 활동하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상 헤로데 안티파스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 역시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헤로데 안티파스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라는 한 인물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무엇이라 불렀냐면 세례자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부른 거예요. 갈릴레아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처형을 시킨 장본인이죠. 그러므로 그가 세례자가 아니라 해도 그만큼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수하들을 호숫가로 보내서 예수를 탐문하게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군중들 가운데에는 그를 지지하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헤로데 안티파스의 염탐꾼들이 덜어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자신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호수라는 장소와 또 배라는 어떤 그 이동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르치다가 쉽게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배에서 내리지 않고 배전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뭇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배를 돌려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좀 더 어떤 용이 주도하게 당신의 활동을 전개하셨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사실 첫 제자들도 다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배를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전, 그리고 자신들의 활동의 어떤 그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수와 배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리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르단 건너편은 아마 요한이 활동했던 페레아가 되겠죠. 그리고 티로와 시돈은 갈릴리아 북쪽 지중해변에 있는 큰 그 도시죠.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그러면 이제 티로와 시돈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텐데요. 이쪽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렸다. 즉 산지 사방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호수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어떤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울타리 밖에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시면서 어찌 보면 뭐 게릴라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의 제자단이라고 얘기한다면 버리고 따름이라는 윤리적인 강령으로 예수와 더불어 떠돌아다니던 예언자 집단,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과 뜻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친구다, 벗이다, 동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면 동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었다면 이 제자들 역시 그 예언자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 그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좀 범위에 있어서 좀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즉 측근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측근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12제자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복음서 안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측근 제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름대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마리아 막달레나, 남자들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입니다. 주로 그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 측근으로 두고 계셨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증거로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그런 장면에서도 그 옆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고요. 그리고 변모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일어났던 그 산에 갔을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나서 키드론 계곡을 거쳐서 올리브산 쪽으로 가죠. 거기에 초입에 있는 곳이 겟세마니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과 어떤 깊은 친밀감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들과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2제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 라고 했을 때 복음서에서는 12제자의 이름이 조금씩 복음서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인물이야 뭐 문제가 될 거 없지만 몇몇 인물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12제자단에 속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집단을 12명으로 상정한 것은 나름대로 신학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동맹 공동체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묵은 옛날에 예전에 형성되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믿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예수와 더불어 하느님 나라 운동을 추진한 하느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한다라는 의미로서 12지파와 견주어서 12명의 사도 혹은 12명의 제자단의 명단을 복음서에서 굳이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사실 예수님 시대에 12제자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에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의미, all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자들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도 그때 통상적으로 유다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처음엔 유다도 있었죠. 제회 만찬 때 12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찬이 이루어진 2층 방이죠. 사실 다락방이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2층 방인데 2층에 있는 그 방의 넓이는 보통 한 20명 남짓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가운데는 여성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도 이들이 만찬을 행할 때 만찬 준비를 하는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것들은 여성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만찬에도 아마 이 그룹들이 참여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에서 배제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인들 역시 자신의 식탁에서 배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측근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성까지 예수의 제자였는지는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폭이 넓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에 대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좀 강의가 이 내용이 사실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활동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 유일한 기도라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 이 주님의 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사명 선포 내용의 핵심, 요체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미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단박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 문건인 디다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의 기도에서는 처음에 아버지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앞에 어떤 그런 감사의 기도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 회당에서 봉헌하던 18개조로 된 18개 항목으로 된 그 기도문과 비교가 됩니다. 먼저 그 18개 유대교 회당에서 바치던 기도 내용을 앞세 소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오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에사오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십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오주 아브라함의 방패시여. 당신은 굳세고 강하셔서 영원하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산 자들을 붙드시며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옵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오주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분이시여. 당신은 거룩하시며 당신의 이름은 경외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 밖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당신은 복되십니다. 오주 거룩하신 하느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찬양, 그 복된 언어를 전부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거죠.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자시다라고 이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디다케에 설명이 되어 있고 루카복음에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미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찬양받으실 분,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짜고짜 아버지하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언급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집회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라고. 아마도 하느님이 같은 말 계속 하느님은 괜히 좀 짜증이 올라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느님을 찬양하는 문구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대교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회당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이 너무나 찬양받으실 만하고 감사할 것 투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하고 짧게 호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의 시선으로 하느님을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서 목소리가 없는 자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께 장하게 하느님을 칭송할 만한 목거리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아버지. 그 앞에 어떤 미사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접고 아버지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기도에는, 주님의 기도에는 감사의 언어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지만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율법부터 추방당한 자,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사할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회당의 18개조 기도문 가운데서 9조부터 18조까지, 즉 전체 기도의 절반이 감사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오주 우리의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보고에 있는 재물로서 이 세상을 만족하게 하여 주소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나름 풍족하고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런 재물을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민족의 권위를 사실 상실했죠.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는 사실상 감사의 대상인 하느님 혹은 하늘과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응하거나 조화롭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내 삶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만한 그런 하느님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한 것이 바로 그 당시 땅의 백성들, 아마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오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은 하느님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그 총독이나 헤로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그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노역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아 사람들의 경우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헤로데 대항 때 봉기로 인해서 바루스가 이끄는 군대가 와서 완전히 그 세포리스라는 갈릴레아 헤로데가 만든 그 도시를 파괴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는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이 건축 사업의 노역으로 동원되었다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이 세포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 농민들을 착취하는 작업에 별로 큰 수확이 없자 헤로데 안티파스가 사실은 이 갈릴레아 서쪽 바다, 갈릴레아 호수 서쪽에 그 티베리아스라는 그 로마식 도시를 지어서 티베리아스 당시 황제한테 헌정을 하게 되는데, 그 티베리아스가 완성된 게 AD 20년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시대의 그 대중들은 그들의 노역에 동원되느라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 만성적인 전염병, 그리고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죠. 그리고 봉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됐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 감사드릴 만한 하느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겠는가,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는 그 회당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안에서 죄인으로 차별당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그러한 민중들의 고통, 이 고통 속에서 사실은 감사를 드릴 여유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는 이런 회당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죄인과 사귀고 먹기를 탐하는 자, 뭐 이런 딱지를 붙이기도 했죠. 결국 그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그런 세계 안에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성체제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어떤 그 공동기도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의 첫 소절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주인을 뜻합니다. 즉,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그 가정의 주인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돌보아야 할 대상은 자기 처와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깃들어 있는 짐승들, 그리고 와서 지내는 식객이 있다면 그 식객까지도 그 모든 집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목숨 가진 것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주인으로서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아버지는, 즉 집주인은 명예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느님은 그 가족들,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화목함, 화해를 위해서 먼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편을 드시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가부들과 고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종족 중심의 사회 안에서 더부사회를 하는 그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을 돌보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우리를 돌보기로 작정하셨던 그 아버지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님의 기도는 앞에 전반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까지죠. 그 전반부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 청원을 한다거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부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 부분부터는 바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도 전반부에서는 아버지, 당신 이런 것들이 주 용어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 인간들이죠. 백성들에 대한 단어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늘에 대한 언급이고 후반부는 땅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나누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기도와 후반부의 기도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두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제 모세가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죠.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세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테니까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라고,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한테. 히브리 노예들에게 갔을 때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묻거든 어느 분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야훼이죠.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음으로는 YH, WH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사이사이 끼워 넣어서 Y, 아도나이 할 때 A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A를 붙이면 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사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는데, 정확히 그분의 이름의 발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펴기는 하지만 자음으로만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음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하느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 탈출기에서는 있는 자, 이 세번역 성경에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있었던 자, 있는 자, 있을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 학자들 가운데서는 있는 자라고 하는 말 앞에 뭔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그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는 자, 너희와 함께라는 말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와 함께 있는 자,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너희는 히브리 노예들이죠. 그래서 노예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곧 하느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 안에서 가장 바닥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지배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 고통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우리는 노예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하느님이 곧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훼 하느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품고 다음 기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상관해서 그분은 그분의 이름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짓는가를 잠깐 보게 되면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귀먹은 이에게 악담을 해서는 안 된다.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못된 짓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네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그분 뜻대로 잘 살 때 그 사람을, 나를 보고서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것은 곧 하느님의 나라, 즉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실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년에 해당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공부를 하면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네 개의 제국, 네 개의 제국 혹은 4명의 짐승, 그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이 우주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이 세상은 정말 끝장이 나고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올 거다. 그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분, 혹은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죠, 사실은. 그래서 이 4개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세상을 뒤바꿀 하느님 나라가 도래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이 우주가 망하는 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 폭력, 불의와 억압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종말, 코스모스죠. 이 세상, 이 우주의 종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불의한 시대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미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오면 그분께서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시비를, 옳고 그름을 가리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의 잘잘못을 밝혀주실 거다.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거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앉아 지내리라. 어떤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나 폭력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 안에서 그 요한복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세례자 요한은 그런 하느님 나라 내지는 하느님의 종말론적인 개입이 아주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가 지금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죄를 씻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돼서 그 숫자가 차면, 그렇게 세상이 일정하게 정화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도끼가 도낀 날이 이미 그 우리 앞에 우리 발등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시는 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은 불구덩이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요한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청소하는 거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헤로데 안티파스가 요한을 체포해서 효수하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즉 세례자 요한은 미래에 올 그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 나라가 이미 현존하고 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그 뜻밖의 개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청소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콜라보레이션이죠. 협력을 통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과 그 군중들 안에서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거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있는, 서로 우정과 우애를 나누고 있는 이곳에 너희들 가운데 이미 현존하고 있다라고 루카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즉 많은 예언자와 임금들도 보지 못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되고 또 앉은 왕이가 걷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해오고 기다려왔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동참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믿고 이미 그 나라의 어떤 그 새로운 관점을 살아냄으로써 몸으로 그 왕국을 세우는 가운데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는 관점을 예수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참여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뜻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느님의 뜻은 사실 이 주님의 기도는 거꾸로 읽는 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뜻이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사실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하느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 하느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마테오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마테오 공동체에서 주로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그 결과로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느님 나라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마테오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게 되면 왜 하늘나라와 하느님 나라가 같은 뜻인지를 잘 금방 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은 이제 부자는 하늘나라 또는 하느님 나라에 아마 들어가기 어려울 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그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는 것은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거든요. 그 부자는 자기의 그 부요함을 내려놓고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그죠? 네 가진 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하느님과 만몬, 재물신이죠.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앞에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 안에서 하늘나라와 하느님 나라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거 같은 뜻이란 뜻이죠. 그렇게 전반부의 이야기가 하느님 중심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시작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유대교 회당에서 그 바쳤던 18개 조에서는 재물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재물. 그죠? 재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서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느님 너무나 찬양받을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유대교 회당에서는 재물을 얘기하지만 이 주님의 기도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먹을 양식, 즉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죠. 루카복음서에는 그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마태복음과 디다케에서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청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테오나 디다케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말은 그 더 절박한 사람들의 요구이죠. 즉 당장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요. 당장에 먹을, 오늘 먹을 그 양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내일까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멈춰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들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도에는 그 간절한 종말론이 배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나라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와서 더는 배고프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염원이 배어 있는 규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산에 모여든 군중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루카복음에서는 제자들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디다케도 역시 디다케 같은 경우는 강론 형식으로 된 거라서 이게 군중들한테 가르쳐 준 기도인지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기도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테오복음에서 오늘이라고 이제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 마테오복음이 쓰여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바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회당으로부터 추방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을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이스라엘 북부의 그 가난한 이들로 구성된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사실은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고요. 루카복음은 그 사실은 사도행전을 쓰기도 했던 같은 복음사가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난한 사람들 있지만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는 비록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루카복음에서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에서도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우리가 먹은 것처럼 오늘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좀 더 완화된 형태로 루카복음에서는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그 전례 기도문이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복음 메시지에 더 가깝고 가난한 이들의 편에서 해석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 시대에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길래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담았을까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1월 24일에 기노사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죠. 거기에 살던 그 어부였던 모세 루판 그리고 루비라는 형제가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난 그 갈릴리 호수에서 1세기경 예수님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 이갈 알론 센터에 이 배가 이 그림입니다. 전시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12가지 목재로 다 기워서 만든 낡은 배였어요. 즉 그 당시에 그 얼마나 그 어부들이 어렸으면 새 배를 어떻게 장만할 수 없으니까 계속 기워가면서 전혀 다른 나무로다가 계속 기워가면서 뭘 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 있는 그 자재들을 긁어내고 그냥 이렇게 바닥을 뚫어가지고 침몰을 시킨 거죠. 그거를 발견한 거죠. 실제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호수 북서쪽에 그 어부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뭐 가파르나움, 베사이다, 뭐 막달라, 겟네사렛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갈릴레아 북쪽, 북서쪽에 주로 자리 잡은 그 어항들이죠. 그 대표적으로 보면 베드로, 요한, 필리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사이다 출신이지만 가파르나움에서 주로 어업을 했던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측근 제자들 네 사람이 다 이제 베사이다 출신의 어부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인데, 막달라는 사실 그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헤로데 안티파스가 새로 세운 그 도시 약간 북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티베리아스가 세워지기 전까지, 즉 AD 20년 전까지는 이 막달라가 가장 큰 그 항구 도시였어요. 가지고 거기서 그 갈릴레에서 생산되는 그 물고기들이 전부 막달라에 와서 거기에 그 물고기 가공 공장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잡아오면 그걸 그대로 생물로 파는 게 아니라 소금에 절이거나 젓갈을 담그죠. 굽거나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한 것이 소위 그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뭐 시돈과 띠로, 또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까지 다 그 팔려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그 어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문. 일종의 그 고기 어자의 문문자. 그래서 이제 그 어물전이 열리는 그런 그 성문도 있죠. 근데 그 어부들이 많았는데, 그 예수님은 사실은 생선이나 고기잡이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관련이 깊죠. 제자들도 그렇고, 주로 활동한 지역도 그렇고, 주로 배 타고 다닌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상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죠. 다음은 그 당시에 그 어업과 관련돼서 그 이들이 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갈릴레아의 왕, 통치자는 이제 소위 헤로데 안티파스죠. 헤로데 안티파스는 사실 유대아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 했지만, 뭐 분봉왕, 즉 갈릴레아와 유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죠. 분봉왕이라는 게. 그 헤로데 안티파스는 이제 유대인의 왕 전체를 자기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유일하게 받았던 사람이 그 아버지였던 헤로데 대왕이죠. 그래서 그 헤로데 대왕을 모델로 삼아서 어떤 활동을 합니다. 헤로데 왕이 지중해변에 그 당시에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지중해변에 큰 로마식 도시를 지어서 카이사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죠. 카이사리아는 이제 카이사르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랬듯이 안티파스는 갈릴레아 해변에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건설하죠. 티베리아스는 그 당시 안티파스가 활동할 그 당시 20년경의 그 황제는 티베리아스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베리아스 황제였기 때문에 티베리아스라는 그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데 왕이 자신이 이두메아 출신의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전통의 그 하스몬 왕과 이스라엘의 한스본 왕가의 공주였던 미리암네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처럼, 안티파스는 그 나바테아 이방국이죠. 이방인인데, 이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던 것을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걸 이혼을 하고 그 미리암네,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미리암네의 손녀딸인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홀몸이 아니었고, 이미 그 헤로데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필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를 꼬드겨서 필립과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게 함으로써 하스본의 어떤 핏줄과 정략 결혼을 추진했던 사람이 안티파스였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로마에 돈을 많이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세웠지만, 그 도시를 세운 데는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 기반이 아니라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긁어 모으기 위해서 일종의 바다 상업화의 기지로 삼을 요량으로 사실은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린 생선이나 소금에 절인 생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즐기던
가룸이라는 생선 소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출해서 돈을 벌고자 했고, 그리고 배를 소유하거나 저인망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일, 그리고 해변에 그물을 던지는 거에도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티파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인망으로 막 바닥을 긁어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전략을 쓰죠.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러니까 물고기에 대한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안티파스가 어획량을 증산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맞서서 예수는 빵을 늘리는 기적을 통해서 여기에 맞섰습니다. 이게 아니다. 빵을 늘리는 기적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늘리는 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기사가 먼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군중에 대한 가엾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스스로 먹게 합시다. 사서 먹게 하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마을로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양식을 사 먹을 돈이 있을까도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너희가.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부터 분배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한 빵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로데 안티파스는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대중들을 긁어 짜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을 쥐어 짜는 방식으로 가져온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베푸는 방식으로 모든 이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예수의 관점과 안티파스의 관점이 이제 대립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정의로운 손을 거칠 때 이 땅 위에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이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분배된 빵들이 나중에 12광줄에 가득 찼다. 남은 빵들만.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로운 손을 거칠 때, 근데 하느님의 정의로운 손은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우리 자신의 손을 통해서 가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티베리아스 바다 해변에서 그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져 올렸더니 물고기가 150마리, 큰 거만.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다가 더 이상 이 장소가 티베리아스 바다라고 복음서에는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티베리아스 앞에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바다가 안티파스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안티파스의 바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과 동일시하신 가난한 이들이 이 바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곧 무슨 나라야? 하느님 나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레아 사람들에게는 갈릴레아 바다를, 그들은 이제 바다라고도 불렀어요. 너무 크니까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즉 자신들이 그 바다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빵, 예수님의 빵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식사할 때, 또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갈릴레아의 그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 그 식사를 하실 때, 그때 그분과 나눈 식사가 어떤 식사였는가? 빵을 쪼개어 나눠주셨던 그 친밀하고 다정하던 빵 나눔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오늘과 내일, 그리고 언제나 매일같이 충분한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또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모두가 배불리 먹는 나라는 하느님 나라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탈출기에서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메추라기죠. 아침에는 만나,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느님 나라는 잔치죠.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는 나라이죠. 안티파스와 일부 부자들이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동하면서도 쫄쫄이 굶는 나라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도에서는 당장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절박함이 드러나 있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에서는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죠? 그래서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례용 주님의 기도에서 그 죄, 저희 죄 할 때 죄에 대한 직역은 사실은 저희 빛을 용서하소서, 탕감하소서라는 뜻으로 듭니다. 즉 우리가 지은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원래 내용은 그거죠. 저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즉 이 말은 저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빚을 당신께서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당시에는 그 빵, 즉 굶주림의 문제와 함께 가장 심각한 대중들의 고통은 부채 문제였어요. 즉 너무나 가난하면, 생활 능력이 없으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빚을 지을 수는 있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돈에 가축도 팔고 가족도 팔고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도 그 집에 가서 머슴을 살아야 되는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빚을, 정말 생계 문제 때문에 빚진 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제 죄도 탕감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그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고 용서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 세상으로부터 배제된 자, 무력한 자,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빚을 탕감해 준다. 즉 그들을 내 식구로, 아니면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앞부분, 즉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빚을 진 자들을 탕감하고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살만한 사람, 즉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력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가를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내 몸으로 실현하는 것이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적극적인 요청이라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요청입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토라는 이웃들의 끼니를 염려하고 생계를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이자나 저당을 잡는 것은 왜냐하면 그 과도한 이자 혹은 저당을 잡는 게 나중에는 그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예를 만들더라도 토라에서는, 즉 신명기 법전 혹은 뭐 계약법전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 안식년이 되면 이 노예들이라도 해방시키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백성들에 대한 빚탕감에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줘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빌려줘서도 안 된다. 나는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려고 돈을 꾸어주지 마라. 결국은 이제 빚을 진 자가 있고, 그 생계 때문에 진 빚이라면 그거를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또 신명기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꾸어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문 밖에 서서 너희가 꾸어줄 사람이 밖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희는 그의 담보물을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빚을 진 사람의 담보물로 그 사람의 겉옷을 잡은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정도 가난한 사람이라면 속옷이 없어요. 겉옷만 있거든요. 근데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은 덮고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낮에는 옷이고 밤이면 그게 이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추워 떨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이 되면 이 하루에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옷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받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은 단순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채와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빚과 죄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베드로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에 7번씩이라도 해줘라. 뭐, 그건 무한정, 죄를,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부채에 관한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합니다. 한 사람이 큰 빚을 어떤 이에게서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한테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그 빚 때문에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매정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짓는 문제와 그 빚을 지는 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는 그 부채의 문제와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와 탕감의 문제를 같이 읽어내야지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뭐냐면 그 부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는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는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끝내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타인의 빚 혹은 죄를 탕감하거나 용서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끝나는데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읽으면 너희가 타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느님도 너가 하느님께 진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절박한 빵에 대한 요청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가진 자들이 빚진 자들을 보살피어야 한다는 그런 요청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님의 기도 마지막 파트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 수고하소서. 여기서 유혹이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하느님 나라와 반대 측면이 확장되는 것을 용인하는, 즉 악에 편승하는 것을 유혹이죠. 탐욕이나 권력, 명예욕, 지배욕에 빠지고 싶은, 그래서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카 공동체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마태복음처럼 정말 이 가난, 오늘의 빵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폭력에 의존하는 것을 의존하고 싶은 욕구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서 비폭력 저항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세상, 내 자신이 먼저 사랑 그 자체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요청이라면, 그렇지 않고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력투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는 로마가 추구해왔던 힘을 통한, 승리를 통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 없는 평화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않는, 승리자가 따로 없는 평화. 화해를 통한 평화. 화해를 통한 평화는 다른 방식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추구해왔던 폭력 혹은 승리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에는 그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 요청의 결과는 이러한 모든 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급깝게 생각하는, 불온시하는, 위험시하는 그룹들이 있겠죠. 그 세력들이 이른바 때로 몰려있는 곳이 이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당신 소명을 실현하기 위한 치유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바로 그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순환예고까지 하셨다라고 복음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길이지만, 아픔의 길이지만, 슬픔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거기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 이런 것들을 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에서 제자들은 사실은 그 내용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를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